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고 7 금조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셨고 가슴에는 왕이 띠는 순금띠를 띠셨습니다. 눈은 불꽃 같아서 보시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처럼 시련이 많으나 그 시련을 뚫고 금보다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성은 위엄이 있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얼굴은 힘있게 비추는 태양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위에는 1장 16절을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다음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늘의 영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6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산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세상의 끝에서 만물이 회복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에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는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니 얼굴이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분들을 볼 때 느끼는 특징이 있는데 그분의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삶에서 변한 것은 없지만 그분의 얼굴이 바뀌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또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장 변하는 것이 우리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제절련 받고 끝날 때 보면 특징이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화장품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신감이 있는 얼굴, 소망이 있는 얼굴, 기쁨의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근심과 걱정을 묻히고 돌아가는 얼굴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광채와 같이 또 모세가 직접 보여주었던 그 광채와 같이 얼굴에 빛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광의 광채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고 예수님 앞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스승인 예수님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최후의 만찬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배를 이렇게 머리를 뉘어서 베개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안 좋죠. 그래도 예수님이 요한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편하게 생각하고 재롱을 부렸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60년이 흘러서 이제 늙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바짝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어색해서였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요한이 이때까지 익숙해했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초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모습은 자기가 옛날에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스승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구 같은 분이셨지만 자기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과 마주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인간 예수, 심지어 민중 예수, 세상을 섬기는 예수,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요한이 보는 순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스승님이었고 내가 편하게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것은 내가 본 단면이었구나. 그 이면에 보여주는 그분은 위엄이 있고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아는 인간적인 틀로 보는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바라볼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계시란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할 때 그분이 주시는 계시를 선명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이 엎드려져 있을 때 너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오른손으로 그의 몸을 얹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요한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즉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자가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열쇠란 권세를 뜻합니다.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먼저 우리보다 맛보신 주님이 죽음을 견디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기고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구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은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즉 부활의 복음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한 야생공원에 댄이라는 청년이 하이킹을 갔습니다. 하이킹을 가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콜로라도 주의 법이 그렇게 깊은 산속을 들어갈 때는 국립공원 안내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댄이라는 청년은 안내인 가이드를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곳을 보게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장소는 동굴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좀 난코스인데 가보겠느냐라는 안내인의 질문에 댄이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내인은 댄이를 동굴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굴 속으로 들어갈수록 동굴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내인과 댄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공간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좁아져서 그 다음에는 허리를 구부려서 걸었습니다. 나중에는 무릎으로 기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아예 납작 엎드려서 기어가게 됐는데 이쯤 되니까 컴컴하고 축축하고 이미 오랜 동안 어둠을 지났기 때문에 폐쇄 공포증이 댄이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안내인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안내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댄이, calm down. 내 말을 잘 들어. 나는 여기를 와봤고 여기를 지나가 봤어.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하게 되고 그 후에는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는 후회되지 않을 멋진 광경을 보게 될 거야. 댄이는 이 사람이 와봤다고 하니까 믿고 계속 그 좁은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다시 길이 넓어지고 마지막에 동굴을 벗어나게 됐는데 정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아름다운 광경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과 유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핍박 속에서 처음에는 무릎으로 걷다가 나중에는 기어야 되는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끝인가? 우리는 모두가 죽는 것인가? 그러한 절망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먼저 죽음을 돌파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용기를 내라. 그렇게 위로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치 좁은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괴로움과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을 태국까지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면 반드시 고난의 문을 통과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위에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7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서 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런 말 합니다. 주님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주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실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그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촛대들 가운데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걸어 다니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된 교회를 하나하나 챙기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전도사님들 또 부모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아무리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 부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구멍가게를 하듯 작은 시골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주인의식의 차이입니다. 책임자가 어떤 마음인지를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1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교육자와 담임 목회자의 차이는 다른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부목사나 전도사는 퇴근을 하면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 퇴근해도 공휴일이어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도 그 헌금을 통해 교회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15년 동안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내용을 매일 타이핑해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이 제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자 나는 그때 정말 교회를 잘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의 능력이다, 뛰어난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목사보다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촛대라고 말씀한 것이 중요합니다. 촛대는 빛을 발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던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를 금촛대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교회란 너무나 귀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주님이 거니시고 돌보실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등불을 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촛대는 계속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고 계속 예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9절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절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의 처음 부분을 보면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펼쳐질 구절 전체를 보여주는 플랜입니다. 본 것은 과거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고 장차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내가 본 것은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반석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영광의 모습은 대제사장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러한 일장의 모습을 이어서 이제 있는 일, 그것은 현재 소아시아 7교회 상황들입니다. 이 내용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 이 내용은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본 것, 하나님은 먼저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이 답답한 그들에게 현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내가 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가장 먼저 초점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각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님께서 한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과 격려를 받는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정말 뜻밖의 꾸지람을 듣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가 세상적으로 제일 잘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가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격려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속화된 눈으로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차 될 일, 그 다음에 보게 하신 것은 이제 미래의 이야기인데 정말 앞으로 있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 항상 이 장차 될 일, 미래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만을 관심 갖지 말고 이것만을 말하려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면, 계시록을 그러한 용도로만 쓰려 한다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말하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단다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은 그게 뭐 어쩔 건데 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환난 날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이 이제 전에 있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아시아 7교회, 즉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될 일, 또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바라보죠. 미래를 걱정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식이 어떻게 될까? 우리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한국이 고령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뉴스를 들을 때는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직종의 일을 해야 될까?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린 세상을 알아가는데 온통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신경을 다 써놓고 이제 좀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예배나 드려볼까? 마지막 남은 기운으로 이제 묵상 조금 하고 하루를 마칠까? 하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분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먼저 내가 본 것과 즉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에 우리가 첫 번째로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핍박당하고 어렵고 복잡한 우리 현실을 잘 안다라고 하십니다. 급한 것도 잘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인 나를 확실히 알고 붙드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교회도 많고 대형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건물들이 아주 미비하고 연약했습니다. 초대교회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가는 곳마다 돌 정말 몇 개를 놓고 그 터를 보여주면서 교회다, 누구누구 교회였다, 어떤 교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300년 동안 건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핍박을 당하는데 건물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 그러면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내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황제 신상이나 아폴로, 제우스 같은 히랍의 신상들은 얼마나 웅장했던지 지금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건물도 없고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순교하면서도 요한계시록 말씀 이후부터 물러서지 않았고 가장 처참했던 기독교 역사 200년을 버텨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태양의 빛을 본 사람은 어떠한 인간의 화려한 빛에도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움츠러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조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는 것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장 열심히 보겠다는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은 이제 하루의 시간을 분배할 때 세상은 지금보다 덜 보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검색은 조금 덜 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내가 24시간 시선을 두어야 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12일부터 14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소서. 넷째, 파타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